오늘도 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세상, 돌아가는 세상. 그러나 지금도 온 피조 세계를, 또 나라를, 자연을,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유일하게 살아계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를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또 반드시 앞으로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품,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를 우리가 이제 집을 떠난 탕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보았죠. 자, 그 어리석은 실패, 다 탕진하고 고생하고 정말 짐승처럼 살다가 돌아온 아들. 정말 기적은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돌아온 아들을 아무런 책망 없이 그냥 그저 그 모습 그대로 또 끌어안아주고 받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봐야 할,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그 기적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는 중요한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죠.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집에서 묵묵히 아버지의 그 명령을 따라서 또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큰아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떠나버린 아버지의 곁을 떠나버렸던 그 둘째 아들. 이 세 명이 이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세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인물 중에 주인공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죠, 아버지. 둘째 아들을 그래 받아준 아버지.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사건은, 그럼 집 안에 있었던, 집을 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의 속을 썩인 적도 없고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적도 없었던 상당히 착해 보이는 이 첫째 아들. 이 아들은 과연 어떤 아들이었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맏아들의 이야기가 더 이 마음에 와닿고, 이 맏아들을 또 그 잔치 자리에서 나가가지고 찾아서 또 달래고 위로하시는 이 아버지를 볼 때, 저는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보다 큰아들을 달래시는 이 아버지가 저는 훨씬 더 제 마음을 움직이고, 저는 이 장면이 훨씬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여기 지금 앉아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어쩌면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들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집 안에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있는 탕자들이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 목사님 집 안에 있는데 무슨 탕자요. 집 떠나서 다 허랑방탕하고 와야 탕자지. 근데 왜 이게 집 안에도 이 탕자가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도 어쩌면 이 집안에 있는 탕자들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여전히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 이 큰 아들의 자리에 서서 또 우리 아버지를 한번 바라보고, 또 그 아버지를 통해서 다시 또 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직면하고 우리의 자화상을 또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또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이제 늘 아버지 집에 함께 있었던 그 맏아들을
그 첫째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뭐 이게 이제 집을 떠났던 탕자가 아니라 집에 있었던 큰아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주인공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역시 아버지입니다. 예, 집안에 있는 아들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여전히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집을 떠나서 재산을 탕자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받아주시죠. 그것도 마지못해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뭐 아주 눈물 쏙 나게 야단치고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쁨으로 받아줘요. 그냥 그 자체가 너무 기뻤어요. 이 아버지는. 둘째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요. 막 뛸 듯이 기뻤어요. 그 축제를 잔치를 벌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집안에는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들이 있어요. 맏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떠날 때도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은 나가서 막 탕진하고 호랑방탕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고 오죠. 와가지고 아버지가 다시 받아줬을 때 그 막 드라마틱하잖아요. 막 예? 거의 막 스릴과 서스펜스가 있잖아요. 막. 예? 근데 이 큰 아들은 아무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흥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드라이해요.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한 둘째보다, 그 탕자보다 더 안타까운 인생.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그 기쁨과 감격의 잔치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 아들을 저는 집 안에 있는 탕자다. 집 안에 있는 탕자. 그러니까 뭐 일은 열심히 하고 뭐 착해 보이는데 사실은 마음은 이미 떠난 지 오랜 탕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큰아들이 꼭 누구와 같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앞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로 누구랑 어울렸어요? 죄인들, 그렇죠? 창녀들, 뭐 이 세리들. 그때 당시에 아주 그냥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종도 안 했던 사람들. 같이 앉아 밥도 안 먹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늘 그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밥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예수는 저 먹고 마시는 걸 즐기는구나. 저 불량배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구나. 이러고 예수님을 막 헐뜯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흠을 잡기 위해 가지고 또 쫓아다니긴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예수님. 그렇죠? 가는 데마다 나타나잖아요. 가는 데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튼 걸어 넘어뜨리려고 그냥 못된 질문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을 주시는 게요. 지금 예수님이 그 죄인들, 세리들하고 막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잖아요. 막 몰려 나왔잖아요. 그걸 보고 또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또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봐라. 저 죄인들 또 모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서 예수님이 주신 비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 말씀에는 이 집을 떠났던 탕자뿐만 아니라 지금 집안에 지키고 있는 맏아들도 이제 등장하는데 이게 이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누구보다 모범적인 백성들처럼 보이는 그렇죠? 성전 떠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맏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형태만 가지고 있는 오늘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 뭐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이 제사를 얼마나 세련되게 드렸는지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제사에 벌써 역사가 쌓인 겁니까? 모세 때부터. 그러니까 제사인 전문가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성전에서 보세요. 이 종교인들이 뭐 제사 드리고 그 11조 하는 거 보세요. 양념 자기가 음식 만들 때 쓴 양념의 11조까지 다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요.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완벽해. 근데 뭐예요? 그게 다 화석화된 종교 행위. 거기에는 기쁨도 감격도 감사도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맏아들은 굉장히 모범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동생처럼 뭐 아버지 유산을 요구한 적도 없어요. 늘 아버지 밑에 있어요. 지금 시키는 대로 잘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자기의 몫을 챙겨가지고 떠나요? 그걸 보면서도 아무 아들은 동요가 없잖아요. 그 떠날 때 등장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때도 밭에 가서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아들에게 치명적인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내가 이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그 자부심과 이런 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이 큰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는 거냐면요. 그냥 아버지의 집에 남아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게 다 뭐에서 온 거냐? 보상심리 그리고 의무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이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이 집안에서 일하는 종입니까? 이 정체성이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종으로 다룬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은 이 집안에서 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상전인 거예요. 상전. 이게 지금 큰아들은 전통과 율법에 꽉 테두리 안에 머물러는 있는데 정작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의 즐거움,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서 누리는 그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재밌었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미없죠. 재미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요. 이 아들이 하는 말에서 이게 분명히 드러나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냐.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내가 아버지 여러 해 동안 섬기지 않았냐.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아버지 이제 이만큼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당연히 그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이 딜류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그러니까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노예가 상전을 섬길 때 쓰는 말입니다. 딜류가.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아들은 아버지가 내가 같이 있기만 해도 너무 좋고 내가 정말 그 아버지의 권위와 모든 것을 내가 이어받을 상속자로서의 아들로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일하고 수고한 것만큼 내놔야 되는 상전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미 이 아들은 아들로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집에 있지만, 떠나진 않고 있지만 그 아버지의 가족이 지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새 여러분 교회 그러면 교회가 가족이다. 믿음의 가족이다. 요즘 이런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가 막 대형화되고 막 조직이 생기고 막 이게 시스템화되다 보니까 교회는 그냥 제가 그냥 어느 교회 하나 선택해서 가서 뭐 어느 한 부서 맡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족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그럼 뭐예요? 가족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서 내가 받을 것만 받고 내가 줄 것만 주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됐다는 것은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를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들과 딸들입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다 가족인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족일 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 잔치의 주체가 되고 그 잔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누구예요? 와서 잔치 구경하다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와서 옛날에도 뭐 동네 잔치 벌어지면 동네 사람들 오잖아요. 그 사람들 오면 왜 와요? 떡 먹으러 오는 거지, 떡 먹으러. 그렇죠? 고기 한 점 얻어먹고 떡 먹으러 오는 거지. 그러나 그들이 그 잔치에 정말 그 기쁨은 없잖아요. 그냥 먹는 기쁨이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에 진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다 자녀된 우리들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쁨과 감격의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건 가족들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놈의 감기가 지금 얼마나 이 귀신인지 감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오늘 못 나오셨는데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여기 나오지 못한 것이 우리는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그렇죠.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아들로서 그 집안에서 누리고 맛봐야 될 그 친정한 아들의 그 특권은 하나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또 내가 그냥 뭐 어쨌든 해야 되니까 뭐 열심히 일하고서 이제 들어오는데 집에서 막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노래 소리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잔치가 벌어지면 우리 집에서 뭐 좋은 일이 생겼나 보네. 막 뛰어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뭐 좋은 일 있어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아들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종을 하나 불러. 저기 지금 뭔 일이래? 이게 그 집안 사람이 할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어디 동네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 박대감 내서 잔치 벌어져가지고 그 종 불러서 저 집에서 지금 뭔 일 났니? 물어보는 거 똑같잖아요. 자기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종을 불러서 왜 물어봐? 자기가 그 뛰어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큰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집안에서 살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이 이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뭐라 그래요?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 당신 동생이. 그 가족들이 걱정하고 그렇게 가족들이 애타고 막 했던 그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았다. 이 종은요, 익사이팅해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신나가지고, 그렇죠?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 근데 이 형이 딱 듣고 뭐라 그럽니까? 동생이 돌아왔어 하고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어째? 그놈의 자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 재산 다 갖다 팔아치우고 그 이놈의 자식이 그게 들어왔는데 잔치를 벌여? 지금 기쁨은 고사하고요, 분노가 올라와요. 왜 그랬을까요? 저놈은 내가 이래서 정당하게 받아야 될 내 몫을 저놈은 깎아먹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돌아온 동생은요, 이 형에게는 사랑하는 나의 동생이 아니고 뭐예요? 경쟁의 대상이에요. 비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잔치가 못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 교회 가가지고 맨날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누구 집사님 딸은 뭐 어디 갔고 누구네 뭐 누구 어디 오늘 어떤 집사가 무슨 뭐 명품을 갖고 왔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잔치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있겠어요? 아니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러면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잔치는 어떻게 돼요? 더 기쁨이 넘쳐야지. 그렇죠? 시기하고 비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족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키울 때 가장 나쁜 습성이 뭐냐면요. 자식들 비교하는 겁니다. 네 형은 서울대 갔는데 너는 머리통이 왜 그래가지고 너는 지방대도 못 가고 있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자식이 제대로 제대로 클 수 있겠어요? 아니 세상에서는 뭐 학벌 가지고 뭐 돈 가진 거 재능 가지고 뭐 판단하고 비교하겠죠. 그 세상이니까. 집에서는 그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것만 갖고 사랑받아야죠.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사랑받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아버지께 모인 건데 뭐 누가 더 거룩하고 아니 다 거룩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뭘 거룩을 비교해요 교회 안에서. 더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다 거룩한 자예요. 그렇죠? 근데 뭐 장로님 거룩한데 나는 아니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함께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보세요. 이 동생은 비교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당신 동생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들, 이 맏아들은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달려라 나오니까 뭐라 그래 그 아버지한테? 내 동생이 아니라 이 아들이래, 이 아들. 당신 아들이래. 자기랑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이 아들. 그러니까 지금 큰아들에게는 이게 지금 다시 집으로 돌아온 동생이 나한테는 이 인생의 방해물이에요, 방해물. 저놈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거 저거 다 날리고 와가지고 저거 벌써 이 계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반기기는커녕 분노에 차가지고 아버지에게 막 불평을 쏟아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잔치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안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습이 누군가가 아른거리지 않습니까? 이 맏아들을 볼 때. 누군가가 자꾸 아른거리지 않으세요? 그게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에 최초의 맏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그렇죠? 이 첫 번째 아들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쳐 죽였습니다. 아벨이 뭐 했는데요? 아벨이 뭐 가인을 헐뜯고 다녔어요. 뭐 욕을 했어요. 뭐 형 걸 뺏어갔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았어요. 아벨을 참 이뻐하셨어요. 근데 이놈은 맨날 시기 부리고 질투하고 못된 짓하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 그 재물 받아요, 안 받아요?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삶인데 그 재물을 하나님 어떻게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제가 잘할게요가 아니라 저놈 받는데 내 건 안 받았어요? 그러면 저놈이 없어야지.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지 동생인데. 그 하나님 묻잖아요. 네 동생 어디 있니?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내가 동생을 책임지는 자니까? 야, 인류 성경에 나오는 여러 대사 중에서요. 가장 냉정하고 냉소적인 대사예요. 요즘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내가 뭐 저 사람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저 사람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기도할게요잖아요. 나는 기도할게요. 그 문제는 당신이 해결하세요. 난 기도할게요. 돈 문제는 당신이 해결하세요.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무슨 형제입니까? 이게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끈끈한 공동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될 대상을 비교 대상으로 놔버린 거예요. 가인이. 그럼 여러분 가인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벨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네? 아벨이죠.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잠깐 고민한단 말이에요. 돌 맞아 죽었는데.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마에다가 표시까지 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게 하고 유랑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그래도 가인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인처럼 되고 싶으세요? 이 비교하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최후가 이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실패자는 가인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잖아요. 떠도는 자가 되잖아요. 아벨의 피는 하나님이 갚으세요. 신원하세요. 우리 천국 가면 아벨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에 차서 동생을 그 돌로 쳐 죽이는 이 잔인함, 이 분노. 큰아들이 아주 뭐 아버지 말 잘 듣고 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분노와 살기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봐도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는, 잔인하기가 그지없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복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맏아들이 아주 전형적인 종교인인 겁니다. 율법 잘 알고 아버지 말 잘 듣고 막 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생은 저거 나가 죽지 저거 왜 들어왔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동생을 해서 잔치를 하는 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큰아들이 잔치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아버지지. 왜? 아버지의 마음엔 항상 누가 있어요? 이 큰아들이 있잖아요. 이 녀석 어디 갔을까? 아, 이거 저 떡 먹여야 되는데, 저 고기 먹여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갔을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어떻게 해요? 그 흥이 넘치는 잔치자리에서 나와요. 왜? 큰아들 찾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막내 아들만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끌어안는 게 아니고요. 이 큰아들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삐져가지고 지금 잔치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 그 아들, 큰아들. 그거 달래러 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이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 잔치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또 나옵니다. 큰아들 찾아 나오는 거예요. 이 녀석 어디 갔나? 에휴, 저거 보자, 뻔하지. 또 저 동생 와가지고 잔치하는 것도 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또 삐져가지고 안 들어오고 있겠구나. 아버지가 제일 잘하지 않겠어요? 그 여기 권했다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이게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한 번 와서 야 들어와 그러지 말고 그리고 들어간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달래고 또 달래고 또 달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버지한테 이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막 쏟아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내가 진짜 내가 말이 나와서 말이지 진짜 내가 그 힘든 거 맨날 시키는 거 다 하고 내가 나 진짜 무슨 어디 염소 한 마리 진짜 잡아준 적 있어 아버지가? 근데 저놈 저거 나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들고 저거 진짜 저거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제가 당신 아들이지 나는 아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근데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이 철대기 없는 놈. 근데 아버지가 달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리고요 아들을 위로해요. 여러분 31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얘야 이놈아가 아니에요. 얘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자비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너는 항상 나랑 같이 있지 않냐. 항상 나랑 같이 있잖아. 내게 다 네 건데. 여러분은 이 대사가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이 대사가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야 염소? 송아지? 그게 뭐 중요해? 나는 한 번도 내가 가진 게 네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가 원하면 염소든 송아지든 언제든 갖다 잡아 먹으면 되는데 이걸 지금 아버지가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종이 아니라 아들이야. 너 내 종이 아니라 아들이야. 너 내 눈치 보느라고 일하지 않아도 돼. 넌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송아지, 염소 하나도 안 아까워 너한테는. 네가 내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너. 내게 다 네 건데. 한 번도 이 아들을 종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들인데 종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것을 다 내줘도 아깝지 않은 귀하기 짝이 없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아들이, 맏아들이.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나가서 잔치 들어오지도 않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이 위로하고 달래는 이 아버지의 모습. 여기 어디 폭군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 무시무시한 상전의 모습이 있어요. 여기 자비와 사랑과 긍휼밖에 없는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곁에 있고 늘 습관처럼 가까이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너무 쉽게 잊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래된 부부끼리 뭐 이렇게 아내가 밥 차려주면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드시는 남편분들 계세요 여기? 안 계시죠? 뭐 지금은 뭐 다 맞벌이하고 요즘은 뭐 여자가 남자보다 더 벌기도 하는 세상이니까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뭐 월급을 갖다 준다든지 뭘 이렇게 도와주고 할 때 아내가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감사한 일이 막 이러신 분 계세요? 오히려 여러분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옆집 아저씨 같잖아. 옆집 아저씨가 그렇게 해주면 정말 이렇게 인사해야지. 그렇죠? 그게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날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그럼 뭔가 이게 할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익숙하고 늘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번 감사합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내가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면 아 여보 잘 먹었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한 번씩은 해야지. 그렇죠? 그거 싫어하는 아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시대집사님 좀 하라고. 좀 하세요. 투고 해오는 것도 자기 돈 줘서 사오는 거잖아. 그것도 더 감사해야지 그건.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누가 저한테 감사하다 그러는데 제가 막 저 사람은 짜증나게 맨날 감사하다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병원 가봐야 돼. 그 사람. 감사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당연함의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자꾸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근데 아니에요. 감사가 줄면요. 거기에 뭐가 다른 게 채워져요. 이게 항상 뭔가 꽉 차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감사가 없어지는 자리를 뭐가 채워. 근데 뭐가 채우는지 아세요? 불평과 불만과 미움이 채워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감사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꾸 어떻게 되냐면 자꾸 미워져요. 저 인간 왜 저러지? 아이고 저 인간 저것도 밥을 왜 저렇게 먹고 앉아있어? 자꾸 미운 거야. 자꾸 미워지는 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의 자리를 감사가 자꾸 자리를 비우면 걔네들이 자꾸 와서 자리를 채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이 공기를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다가 한 번씩 정신이 이제 번쩍 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주님 오늘도 이 신선한 공기와 태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뭐가 도망가냐? 그럴 때 내 안에 차고 있었던 불만과 불평과 하나님 왜 이건 이렇게 안 해주고 하나님 왜 저건 저렇게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감사를 채우면 미움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땡스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말은 띵크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생각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뭐가 감사한지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린 본성적으로 하나님도 별로, 사람도 별로, 일도 별로. 뭐가 재미가 없잖아요. 사는 게. 즐거움이 없잖아요. 근데 자꾸 감사해 보세요. 사는 게 즐거워져요. 즐거움이에요. 사는 게. 여러분 그게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마다들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늘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서 뭐만 있는 거예요? 맨날 밭에 나가 일하고 맨날 그냥 아버지가 뭐 시키는 거. 내가 이 아버지 아들로 이 집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있고 내가 얼마나 이 모든 게 다 아버지 건데 내가 좀 농사 망쳐도 나는 야단도 안 맞고 넘어갈 사람이고 이런 감사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아버지한테 잘 보여서 시키는 거 잘해서 유산 받고 상속 받고 돈 받는 거. 그러니 그 의무감과 그 경직된 그 삶에 어떻게 여러분 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지는데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아들? 밖에 있잖아요. 잔치 자리에 있어야 돼.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이 큰아들이 지금. 종들도 들어가서 다 즐기고 있는 그 잔치에 이 맏아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자리에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구경꾼 되지 마시고 잔치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잔치의 주인이 되십시오. 아버지의 관심은요, 잃어버린 재물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우리 하나님이 네가 뭐 가가지고 그렇게 재산 탕진했구나, 너 그렇게 가가지고서 그렇게 건강 버리고 왔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 갖고 아까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돈이든 생명이든 건강이든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한순간 우리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자신한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신이 너무 이쁘고 좋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 그 자녀의 삶으로, 그 자녀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여러분들 거기가 잔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것을 나를 위해 조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서 내가 더 이상 기쁘지 않다면,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시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평안과 기쁨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는 자리에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의로움에 취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내 못난 자격지심 때문에 다른 사람 미워하고 비교하고 냉정하고 냉소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잔치가 아니죠. 불행이죠. 지옥이죠. 여러분, 이제 내 동생을 안아주는 아버지의 심장으로 우리도 이제 그 잔치자리에 우리 뛰어들어 가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다 일꾼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아들로 부르셨어요. 딸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왜 잔치 밖에 서 있습니까? 잔치 자리에 들어가야죠. 이 맏아들의 분노가 멈추고 아버지의 그 집에서 나오는 잔치 소리가 들려오는 그곳, 그 기쁨으로 가득 차 노래하며 춤추는 그곳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그 잔치의 자리를 회복하고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이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서 오늘 우리 이 땅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